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그것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까지 아주 흠없이 정결하게 성결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맺으면서 문안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편지는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 더 메시지가 남아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중보 기도의 힘을 바울은 믿었어요. 어디 가든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중보 기도가 이렇게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부 예배 중보 기도팀, 2부 예배, 3부 예배. 그래서 제가 남서울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주일날 5번을 5부를 설교하는데 설교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당회장실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해외에 가셨고 제가 대신 설교할 때인데 잠깐 또 앉아서 쉬면서 책 보고 있으면 기도팀들이 또 나가고 제가 또 당회장실에서 바깥으로 이제 설교하러 나가면 또 기도팀들 2부 기도팀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당회장실 책상 앞에 이렇게 회의실 장로님들 회의하는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 테이블에 둘러 앉아갖고 성경책 올려놓고 설교하는 동안에 어두명이 사탄이 말씀을 성도들이 잘 먹는 데 있어서 뭐 졸거나 뭐 이렇게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안 들리거나 이런 설교를 못 듣게 하는 말씀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을 쫓아달라고 마치 아말렉 전투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 기도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서도 그 예화 한 토막에도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글에도 그런 글이 있었어요. 중보기도 팀들이 새신자들이 막 오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있고 새신자를 보기 위해서 또 본당 안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풍성함으로 새신자들이 결신하는 것을 위해서 그걸 보러 들어왔더래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게 궁금해서 자기가 초청한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 파이널에 목사님의 메시지 뭐 선포하면서 초청하고 막 그러니까 중보 기도 중단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말도 막히고 예배도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좀 떠들고 웅성웅성거려서 초청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 글 토막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승부처는 삶의 치열한 현장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기도처이다.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너무나 체험을 해서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조카하고 헤어졌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 갖고요. 내가 내일은 저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유황불로 다 멸할 거다. 워낙 죄악이 동성애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노아 홍수 심판처럼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기에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그 거룩하게 살라는 성도 50명도 같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만약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45명 있어도. 근데 만약에 40명이면 어떡해요? 30명이면 20명이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노하지 마옵소서. 만약 10명 있으면 어떡할까요?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사실 의인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죠. 아시다시피 뭐 롯의 아내나 롯이나 롯의 두 딸이나 롯의 사위나 뭐 단 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 그 구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 구절에 롯이 구원받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유황불로 다 진멸해버릴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주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이만큼 중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우리 박광석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 간증 얘기 들으면 사모님이 벌써 3년도 넘죠. 이미 사하라 사막에서 지금도 이제 모리타니아에 한 2달씩 갔다가 또 와서 한 3달 계시고 한 2달 가서 가시고 1년에 한 2-3번씩 왕래. 현재도 지금 모리타니아에 가서 계세요. 그런데 사모님을 이제 간호병동에다가 맡겨놓고. 근데 그 사모님 사실은 뭐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알지만 정말 기사회생처럼 살아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뜨끔뜨끔 걷기도 하시는데 다 사실은 포기한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박광석 선교사님 주위에 그 김남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부대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3만 명이 넘어요. 우리 박광석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30여 년 일했고 뭐 사모님 하나님 나라 가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게 너 수고했다 올라와서 쉬어라 해도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으시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 기도의 음성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보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수만 명 그 자리에서 다 엎어서 불로 그냥 싹 심판해 버리는데 그래도 그 불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끈져주시는데 롯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롯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근데 롯의 기도가 아니라 롯을 사랑했던 그 삼촌의 기도가 조카 롯을 믿음으로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맥락이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사역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쓰거든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손영삼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통해서 제가 먹고 살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2년 전에 제가 늘 그런 생각하죠. 23년 동안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사람도 액티비티도 주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뭐 신학 공부해서 선교학을 공부해서 뭐 현장 경험이 많아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씩 무릎 꿇었던 어머님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좀 듣기에 거북할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딱 돌아가시고부터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오는지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믿지 않겠지만 난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나는 겨울이 오는 게 싫어. 얼마나 마음이 적적한지 몰라.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워낙 내가 위선자니까 힘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냥 잘난 척만 하지 절대 죽는 소리 안 치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죽는 소리 안 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기도의 장벽이 무너지니까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도저히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막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요. 그나마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 딱 한 분 있어요. 저를 위해서. 그 딱 한 분이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면 행복해요. 그래요. 또 딱 한 사람이니까 놀래갖고 누구야? 또 목사님은 아무게 생각하는 거야? 또 뭐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이 사람도 자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요. 그래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의 내용들을 한번 바울 서신에서 볼게요. 에베소 6장 19절 같은 데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줄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입을 열면 그저 복음의 비밀을 뭐 로마 사람이든 시위대 사람이든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기를 핍박하던 원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의 비밀에 관해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건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좀 전도는 하고 싶은데 요 분위기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서는 좀 주저주저 미루다 기회가 오면 그때 하리라 그러다 보면 기회 놓치고 전도 못할 때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 분위기 타서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상황과 앞에 있는 대상자의 어떤 그 신분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anytime, 언제든지 그냥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참 너무 멋있는 기도의 제목이죠.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부탁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게 말씀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는 이런 편지를 썼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달라. 전도하려 그러면 방해가 많고 뭐 귀신 들리는 여정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뭐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저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바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야 우리 목사님 감옥 갇혀서 어떻게 해,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갇힌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이니까 그 감옥에 갇힌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니야.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듯이,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돼서 핍박의 가이오 집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게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러나 복음은 매임을 당하지 않았다. 내 육체는 매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매임 당한 그 공간 속에서도 복음은 자유롭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증거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한 번도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보다도 공동체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인데,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본문에 누구에게 했냐면 데살로니가서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이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는 3번 설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립된 교회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인데도 그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구절이 있다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초신자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 제가 목회하는데 이런 힘을,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신자는 기도할 것 같아. 진짜로 100%.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간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이런 기도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 그 목사님의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가 하면 할 것 같아. 기분에 분명히 제 확신 속에는 초신자는 기도할 것 같아. 근데 오래되신 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 있으니까 기도해서 예, 그걸 기도해드리죠. 근데 절대 안 할 것 같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왜 그럴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초신자들이 3번 설교로 개종돼서 교회 생긴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비밀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참 배울 점이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야 되겠다. 목사가 나는 세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도 충분히 어떤 신앙적 자립이 돼. 이렇게 오만 떠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 나오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차 구하고 기도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랬는데, 자, 그리고 나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또 26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했던 표현 가운데 이런 부탁도 있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입맞춤, 사실은 입술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 볼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쓴다 그러면 볼맞춤이에요. 저거는 뭐 지금도 저는 23년 동안 그렇게 볼맞춤 하고 살았고요. 지금도 집션에 가면 뭐 끌어안고 양쪽 볼을 갖다가 대고 입을 맞추죠. 그래서 거룩하게 입을 맞춘다. 초대교회는 이 구절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세기 때까지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로 공인돼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폭이 넓어지기 전까지 어려운 시대 안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예배 끝나면 서로 허그하고 볼맞춤하고 남녀노 서로 그러다가 여긴 좀 폐단이 있으면서 4세기 들어서부터는 기독교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만 하라
이렇게 시행령이 내리기도 했었죠. 교회사에 보게 되면 지금도 트레스티아스라고 2박 3일이라고 하는 스페인어인데 공동체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나와서 개신교 교회도 많이 하는데 수양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청각 자료 동원하고 메시지하고 그래서 발시켜주고 그러면서 공동체 훈련을 초대교회를 재연해봐요. 그때 서로 이제 끌어안고, 근데 여러 교회에서 한 교회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 단체가 있어갖고 선교단체처럼 거기서 트레스티아스 협회에서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개교회가 흉내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체에서 여러 교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온 거죠. 그러면서 같이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훈련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그 모임 또 바깥에 또 만나갖고 또 뭐 이상하게 잘못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이렇게 인간인지라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개교회들이 한때 굉장히 한 20년 전인가는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게 좀 부작용이 있어 보니까 좀 시들해졌죠. 어쨌든 초대교회가 가졌던 거룩한 입맞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정신이 그대로 계승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입맞춤은 모든 형제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안을 할 때 모든 형제에게 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에서는 저렇게 입맞춤을 지금도 계속 해요. 일반인들도 동구권은 조금 그래요. 동구라파는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정교회가 강한 나라들은 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악수하는 정도죠, 그렇죠? 악수하고 한국 문화도 이제 서양 문화 오면서 악수하는데 사실은 악수는 우리 문화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냐면 절하는 문화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문안하면 다 고개 숙이거나 상황될 때는 또 바닥에 아야 무릎으로 절하거나 이런 것이지 감히 뭐 손을 같이 슈익하지는 않죠. 그리스에서도 어떤 집시들은 간혹 그런 집시들이 있는데 저에 대한 극존중, 극존칭하는 분들은 손을 잡고서는 악수하면서 볼을 대려 그러면 볼을 대지 않고 자기가 그냥 여기다가 손등에다가 입을 맞추죠. 아예 제가 어떻게 선교사님의 볼까지 맞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손등에다 하는 경우인데 보통 사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정교회 신부님들 가운데서 주교, 또 뭐 추기경, 총대주교 이런 급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래 신부들이 윗 신부님한테 인사할 때는 감히 볼에다가 못 맞추고 인사합니다. 그냥 손등에다가 무릎 살짝 꿇으면서 손등에다가 입 맞추고 가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또 문화가 되다 보니까 서양 여자들에게 있어서 또 남자들이 구애할 때, 뭐 청혼할 때라든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 무릎 살짝 꿇으면서 여자 손등에다가 입 맞춤으로 그런 것을 흉내내는 이런 문화도 없지 않아 생기겠죠. 어쨌든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니까 그 정신을 유유상종, 끼리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활짝 열어서, 그렇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안하는 것은 모든 형제에게 함께 하는 건데 가끔 가다가 보면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에 있었을 때 그랬는데 교인들끼리 시시비비할 때 목사님은 나한테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는 분, 또 뭐 누구는 나한테 인사 잘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인사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하면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왜 인사 안 하지?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인사 받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번을 인사해도 안 받는 인간이더라. 그러면 11번째 가서 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주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정신과 모든 형제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구분을 두지 않고 너 인사 안 했으니까 나도 인사 안 해. 너 내 떡 안 먹었으니까 나도 네 떡 안 먹어. 너 나한테 잘못 보였으니까 나도 너한테 잘못 보일 거야. 나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나도 네 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되 서로 모든 형제에게 함께 문안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한마음 한뜻된 그런 모습이죠. 교회 안에 쌓인 적폐, 쌓여진 폐단이라 그러면 적폐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 교회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없어요. 심지어 물건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소유 주장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은 팔아서 밭을 내놓으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버려가지고 그냥 작은 천국이었어요. 지상이지만 천상과 같았어요, 교회 모습이. 근데 이방인 교회는 아무래도 우상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아직 자기 문화가 개혁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예수 믿고 깨졌지만 성경대로 살아요, 지고집대로 살아요? 예수 믿는 것도 다 지고집대로 예수 믿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세월에 문화가 있어요.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잘 깨지거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다 좋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살리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입맞추고. 자, 그럼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것은 입맞추기는 입맞춘데 형식적인 인사. 속으로는 저놈의 새끼 말이야, 저거 미워 죽겠네, 저 죽일 놈의 새끼, 이렇게 속으로 욕하면서도 입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원수지간에 서로 만나서 외국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이 나라 저 나라가 원수지간인데 입맞추고 막 그러는 거 가끔 CNN 뉴스나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에 정말 사랑으로 입맞출까요? 그 거룩한 입맞춤일까요? 정치적인 쇼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치적인 쇼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인끼리 그렇게 정치적인 쇼와 같은 그런 입맞춤 말고, 상투적인 입맞춤, 위선적인 입맞춤 말고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구분한 유유상종이 아니라 모든 형제에게 나누어지는 문안, 인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 얘기를 했죠.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좋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좋지 못한 분위기가 제가 컨트롤 잘 해내지 못하는 목회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신파 구파랄까 창립 멤버끼리 주도권 다툼들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분들이 이제 다 안 계시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떤 주인 의식은 남는 게 좋죠. 근데 주권 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주권이 조금 심한 단어로 쓰면 패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권, 패권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시고 섬겨주시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청직으로 섬겨주시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패권, 주권 의식 뭐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서 주인 의식이 좀 온 것 같아서 제가 참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자, 27절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어요. 이 편지를 읽어주라. 제가 어제 시간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니까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맨 마지막에 먼저 쓴 사람들 걸 보고서 거기다가 썼는데, 요한은 더 나중에 거기다가 그들 세 사람이 쓴 것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쓰려고 하는 성령의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쓰여지기도 전에 벌써 이 데살로니가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먼저 썼는데 이것은 3주밖에 안 된 그런 교인들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신앙생활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구체적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10절에서 봤었는데, 이 편지 자꾸 왜 읽으라 그러냐, 회람시키라 그러냐, 낭독하라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노하심, 율법적으로 정죄받고 하나님의 진노 채찍받고 이래서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편지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자기와 함께, 임마누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자꾸 이 편지를 회람시켜라, 읽어줘라
라고 했던 것이 그런 맥락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문맹자가 많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당시에 바울이 편지 써내보내면 교인들이 다 읽어요. 요즘은 성경책 전 교인 다 읽을 수 있고 뭐 성경 공부 다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안 그렇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해독률이 문자 해독률이 그저 10% 20%밖에 안 됐을걸요. 제가 어린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시골에 이렇게 방문하고 그러면은 마을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글 읽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이 편지 보내오면 못 읽으니까 어디 가져가죠? 이장님 집에 가져가죠. 그러면 이장님이 편지 읽어주고 또 불러 적으면 이장님이 또 대신 또 답장 몇 글자 이렇게 써가지고 대신 보내주고 그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으로 시계바퀴 바늘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문맹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자꾸 읽어주라. 그래서 귀가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 같도록. 이교도들의 무덤 이렇게 비문을 가보면 뭐 안녕, 영혼이 잠들다. 주로 비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카타콤 시대의 그 벽면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죽은 사람들 뭐 순교로도 죽지만 280년 동안 그렇게 나고 살다가 죽었으니까 카타콤 교회 역사는 기독교 역사의 28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비문이 있는데 거기 비문에는 전부 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잠들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또 평안 또는 소망, 천국. 어떤 글에는 마라나타. 우리 김소영 사모님 그 묘비에도 거기도 그렇게 써놨어요. 마라나타 비문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교도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벌써 이렇게 무덤을 대하는 자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자들과는 분명히 표현하는 자체가 아주 영원히 끝난 것과 그렇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편지를 듣고 읽고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써 삶이 변하고 죽음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이 자꾸 이게 편지를 들어 읽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들어야 돼요. 복음을 운전하시면 극동방송에다가 채널 이렇게 맞추셔서 설교방송 들으시고 집에서 또 텔레비 들으시면 그냥 드라마보다 이렇게 CTS, CBS 이런 방송 들으시면 설교들 나오잖아요. 간증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보시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 여기다가 말씀을 넣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맹자들도 있는 이방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끝자락에다가 맺기 전에 이 편지 읽어라, 이 편지 읽어라, 이 편지 읽어라. 자꾸 왜 문맹자들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읽고 사도 바울이 편지 왔어요. 알았죠? 그리고서는 덮어버리면 뭔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는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껏 써서 보냈는데 안 읽혀지고 회람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읽어야죠. 말씀이 그들의 귀에 백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매스미디어가 전무한 시대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편지를 너희에게도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로에게도 읽게 해주고 또 만약에 라오디게아 보낸 편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너희도 받아다가 읽고 읽은 후 읽게 하고 읽으라. 제가 계속 그 빨간색을 칠했는데 왜 계속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카세트 같은 거, CD 같은 거, 좋은 메시지 같은 거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걸 안 하니까 유튜브니까 유튜브에 물론 또 찾으라면 찾을 수 있지만 한 번 들으면 잘 안 듣게 되는데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좋은 메시지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옛날 부흥사들 그 카세트 테이프 돌아다닐 때 흔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너무 흔하니까 막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정말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들어요.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들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참 이게 월남이 망했다고 얘기하려도 월남을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겠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자 19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렇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편지를 읽어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호흡에 숨 들이셔야지 내셔야지 이렇게 하고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도 없이 그냥 되는 것처럼 말씀 읽는 것도 말씀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 뜨면 큐티하고 성경 읽고 또 자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서 그냥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뭐 라디오를 듣던 뭐 텔레비를 보던 설교 듣고 말씀 읽기 생활하는 거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 늘 이야기하는 그 교육 부교육자들이 뭐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는 거 22시간은 지멋대로 써도 2시간만큼은 꼭 지키라.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묻진 않은데 좀 의심이가 잘 안 지켰을 것 같아요. 1년 365일 가운데 몇 날을 그렇게 22시간 마음대로 쓰고 2시간 지켰는지 65일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300일 이상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뭐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하는 사람은 영성이 달라. 안 하는 사람 영성하고 하는 사람하고 영성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여러분 맨날 아령 드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도 아령 안 드는 사람하고 물건 들 때 갖는 힘의 근육의 차이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지. 같을 수가 없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상황 판단 가치 기준의 처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다르지.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다른 말로 도로 말하면 내공이라는 거, 그렇죠? 내공이라는 거 있죠. 그래요. 내공이 저절로 쌓이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그래서 4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그 금요일 날 지금은 뭐 2시간만 넘어가도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간 2시간을 성경을 읽고 1시간을 통성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 4년 전에는 우리가 3시간 동안 집회를 했어요. 12시 안에는 헤어진지 않았어요. 거의 12시쯤 돼야 그때 일어났어요. 8시 반에 시작하는데 뭐 찬송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2시간을 읽었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1시간을 통성기도 했거든요. 그 3시간이 지나가니까 밤 12시가 다 돼서 와가지고 성경 읽고 그래갖고 1년 안에 그때 1월 첫째 금요일부터 10월 달 마지막 만 10개월 마지막 금요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뭐 또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해도 성경 통독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해봐도 그렇게 충분히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1년 1독 성경 읽기표 여러분도 있고 또 매주 주보에 또 나가요. 매주 주보 광고 아래 보게 되면 날짜하고 오늘 읽을 성경 분량 한 석 장, 넉 장 분량 정도인데 요거요 제가 해보면은 빨리 지나가면 5분 읽고요. 색칠해가면서 그래서 메모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15분 걸리거든요. 그죠? 하루에 평균 한 10분만 시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분 성경 읽고 한 10분만 기도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예수 동행 일기 쓰듯이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메모하고 어떤 건 체크해서 응답받은 것 또 새로운 기도 제목 생긴 거 쓰고 오늘 만날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도 메모하시고 그래서 아예 습관이 돼서 말씀과 기도가 쩔어 있어서 그렇게 큐티 생활하게 되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는 탁상용 달력에 어디다가 오달했냐면 그 매일 성경 읽는 호산나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날짜마다 밑에 음력 나오듯이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 그 탁상용 달력을 이번에 특별히 한 50부 특수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번 달력 받으시면 뭐 별거리 달력도 있지만 탁상용 달력은 안 그러면 아예 성경 찬송과 같이 가지고 다니셔도 좋고 아예 집에 책상에다가 그냥 늘 이렇게 놓으셔도 좋고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주방이나 뭐 식탁에다가 올려놓으셔도 좋고 그래서 아침에 no Bible, no breakfast 하세요. 무슨 말이냐? 그 구절 나온 거 안 읽으면 아침 식사 하지 마세요. 아주 결심을 하세요. 아유 아침에 바쁘죠. 출근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뭐 몸당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입고서는 뭐 가기도 바쁜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갈 뻔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도 못 먹었는데 이 썩을 육신의 밥 먹어서 뭐 하겠는가?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렇게 자책하면서라도 이 탁상용 달력 갖고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요. 천하장사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성경을 읽되 여러분들이 공로의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나는 시간 때웠다. 뭐 그만큼 읽었다. 이걸 부적적 신앙이라 그래. 율법적 시간 지키기.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 율법적인 신앙이다 보니까 어디 1박 2일 모시고 어디 갈라 그래도요. 자기 8시간 기도하는 시간 방해받는다고 니들이나 갔다 오라 그러고 안 가세요, 잘. 그럼 막 자식 입장에서 속상하죠. 그냥 가서 맛있는 것 좀 요즘 같으면 말하면 이제 단풍도 보여드리고 뭐 고깃집에 가서 고기라도 한두 점 구워서 이렇게 해드리고 하면은 자식이 하면은 가주면 얼마나 좋아. 행복하고 좋잖아요. 가서 아이 멋있다, 아이 맛있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안 간다. 되게 믿죠. 부인, 노인 되면 다 그래요. 나는 늙으면 안 그럴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갈 거예요. 어쨌든 너무 율법적으로 8시간 기도 시간 방해받는다고 안 가시더란 말이죠. 그 정신은 좋아요. 그렇죠? 그 정신은 좋아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럴 때 그 구절에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명하노니 그랬는데 이거는 헬라어에 엔올기조라고 쓰는데 엔올기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선서 서약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서 매약. 그렇죠? 저기 지금 27절 올렸는데 주를 힘입어. 바울이 자기의 권명 갖고 내가 목사니까 교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로 설교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힘입어서 설교한다 이거예요. 주님을 힘입어서 너희를 명하는 그 엔올기조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희가 맹세케 하노니 너희에게 맹세하게 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맹세하게 하노니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맹세시키노니 이 편지를 좀 읽어라. 이 편지 읽게 해라. 이런 말이 굉장히 강력한 어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시간 나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맹세하고 서원하고 여러분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으라 그래요 성경에. 그래야 제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 읽기가 엔올기조 맹세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읽도록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 생각에는 매주 모일 때마다 이걸 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거든요. 그거 5장 요거 다 읽는데 그냥 쭉 읽으시면 10분이면 또 좀 늦으시는 분은 15분이면 읽어요. 이거 15분까지도 안 걸려요. 이거 그냥 읽으실 수 있어요. 그냥 넉넉히 15분이면 다 읽어요. 그러면 예배에 모였는데 한두 시간 초대교회 예배인데 초대교회부터 한 3시간씩 예배 드렸거든요. 1세기 교회는요. 근데 그까짓 거 15분, 30분씩, 3시간씩 그렇게 모여 예배 드릴 때 15분 바울 편지 읽는 시간 순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 생각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끝 메시지 때문에 매주 읽었을 것 같아요. 매주 반복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경 읽기 만나 먹듯이 그렇잖아요. 만나 먹듯이 꼭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세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했냐면 평신도 손에 성경을 소지를 금지시켰어요. 성경을 못 가지고 성경이 많지도 않은 시대지만 성경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전유물이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기 미운 사람 이쁜 사람 지가 설교를 지 멋대로 감정적으로 막 설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평신도들이 이게 옳은 설교인지 그런 설교인지 그냥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겠지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매도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의 정통성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가 뭐냐? 평신도 손에 성경을 돌려준 게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구교에서 신교로 나오는 천주교에서 개혁으로 나오는 결정적인 이슈는 뭐냐? 손에 성경이 없는 평신도 손에 성경을 읽려주는. 그래서 제일 먼저 마틴 루터가 한 것이 뭐예요? 9개월 동안 라틴어를.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언어로만 예배드려야 돼요. 이방인의 잡된 언어로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틀린 말이지만 그 당시 계율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위스 사람, 뭐 이태리 사람뿐 아니라 뭐 독일 사람, 불란 사람, 영국 사람도 라틴어로 집전을 했고, 마틴 루터도 독일 사람인데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지들은 알지만, 신부들은 뭐 가톨릭 대학도 공부해서 알지만 평신도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읽고 뭐 마음대로 떠드는 대로 그냥 들림을 받은 거죠. 이거를 손에 돌려준 게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21세기에 또 다른 종교개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죠. 돌려드릴 거 없잖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읽어서 문제지 성경이 없어서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자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김봉승 권사님이 이번에 성경 암송하시다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모습 뵙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편안한 단잠 잘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축복을 메시지 가운데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씨 또 목사가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러네. 뭐 또 뭐 성경은 꼭 읽어야만 되는 거야. 뭐 성경 안 읽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대한민국의 10대 기업의 총수들이 어디 성경 읽나? 성경 안 읽어도 잘 먹고 잘만 살더라. 뭐 얼마든지 뭐 그러면서 변호하면서 성경 안 읽을 거리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천국 소망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의 바른 삶을 위해서 이 편지를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뿐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끊임없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도 보니까 제 방에서 여기서 성가대 연습하는 찬양 소리가 가사가 들리는데 뭐 은혜 아니면 뭐 이런 그 찬양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렇죠? 종교 개혁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고 문안으로 시작을 하고 1절, 2절 부분에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Grace of God, Grace of God. 그래서 미국 여자들 이름에 은혜라 한국 여자들도 은혜라고 하는 딸 이름 짓는 경우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죠. 미국에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요. 은혜. 한국에도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은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에도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표현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맨 마지막 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은 21절이 끝입니다. 저 이상 나머지 성경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터치한 것이 주 예수의 은혜예요. 주 예수의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절에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완성하면서 구원을 완성하면서 계시를 완성하면서 마지막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믿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은 우리들의 성경은 마감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한 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은혜인데 에베소서 6장 23, 24절에는 이런 표현을 좀 재미있게 사용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뭐가 함께 있는 거냐면 믿음을 겸한 사랑.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지금 어떤 불합리한 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믿음을 견고히 갖고 있으면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겸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라 말씀이고요. 또 이어서 나오는 24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냥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 탁 엔터키를 하나 쳤어요. 어떤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변함없이. 위에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고요. 아래쪽에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든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한다. 뭐 죽고 못 산다고 뭐 결혼하고 뭐 그러는데 변해요.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사랑이 가는 게 어려워요. 신앙 안에서도 예수님도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뭐 울고불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처럼 물론 나중에는 이제 회복돼 갖고 거꾸로 십자가를 변함없이 지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업앤다운 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저나 다른 목회자들은 저 본문을 설교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내 사랑은 해딱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사랑해. 자기들의 원수까지 그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마치 스데반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 변함없이 사랑하는 바울처럼. 고난과 순교 현장에 섰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어려운 상황, 예수를 더 이상 사랑하기까지 어려운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마지막 그 입장에서까지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겸한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